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못 박히시고 높이 달려 6시간 동안 큰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도 가장 엄숙한 날인데 성금요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7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부터 7번째 말씀까지 한번 같이 묵상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상칠언의 제1론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제1론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그와 같은 악형을 가한 그 죄인들을 천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저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러한 악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용서를 구한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모르고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배웠던 거지요. 돌탕에 맞아 순교하면서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그들한테 돌리지 마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큽니까?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몰라서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을 용서를 해달라 기도한 거고, 고의적인 죄는요, 뉘우치고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범죄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막을 좀 놔두시지. 여기 제가 설명할 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나눠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요. 이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이요. 시편 22편 펴주세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 16절부터 읽읍시다. 18절까지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뭐 했다고요? 제비 뽑나이다. 근데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어디를 찔렀답니까? 내 수족을 찔렀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십자가 사형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양손에 발에 대못 박혔잖아요. 그게 수족을 찔렀다, 이게 십자가 사형을 예언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기해서 예수님 옷을 나눠 가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윗이 예언한 거거든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편 22편은요, 조금 있다가 다른 데도 우리 읽을 거니까 책갈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냥 펼쳐 놓으세요. 자, 그리고 제 2원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데, 자, 자막을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두 사람이 양쪽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거든요. 강도 두 사람이. 그런데 우편 강도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야.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편 강도는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갈 건데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이 낙원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여 계속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또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 장소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곳인데, 중요한 건 이 우평당도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이유는요, 예수님 공로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거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낙원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분은 예수님 공로를 힘입어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과거를 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연옥을 자꾸 말해요. 연옥. 죽은 다음에 연옥 간대. 연옥. 그 다음에 무슨 나중에 천당 간대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야, 너는 죽으면 나는 낙원 가는데 너는 연옥에 좀 갔다 와라.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에? 연옥이라는 건 없어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죽으면 연옥 가는데, 연옥에서 보속이라는 기간을 가진데, 보충 속죄의 좀 줄임말이에요. 보충 속죄. 그 연옥에서 불 가운데 말이죠. 얼마나 괴로워. 불 가운데 보속의 기간을 갖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기를 쳐먹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공덕을 많이 쌓으면 연옥에서의 체류 기간이 단축된대, 글쎄. 그래가지고 빨리 천당으로 옮겨갈 수 있다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여러분, 꽃동네 가가지고서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테레사 수녀같이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게 말이죠, 이게 순수하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는 차원이냐? 그걸 해야 천주교는 연옥에서의 체류 기간이 줄어들어, 여러분. 가령 내가 재산이 한 100억 되는데 죽기 전에 한 30억 성당에 갖다 바치면 연옥에서의 체류 기간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런 사기를. 연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낙원으로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3원, 가상칠언의 제3원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오거든요. 예. 자, 자막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이 제자가 이 마리아를 봉양을 했어요. 요 세 번째, 여자요, 이 자막 놔두세요.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한테 보라 내 어머니다. 요게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심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제자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가 있어요. 여기 사도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요한으로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요한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야.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효심이 지극한 분입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이죠. 제사도 안 드리고 아주 못된 종교라고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효도 받고 싶은 사람은요, 자식을요, 교회 보내고 예수 잘 믿게 하면 어느 자식이 효도를 안 하겠어요? 효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리고 십계명이던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이 제자가 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랑 이렇게 같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되,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이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자야. 이랬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27절에는요, 여러분, 제자한테 이럴 때 보라, 네 어머니다. 여긴 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 어머니한테 말할 때는 어머니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여자야, 항상 그래요, 여자야. 왜 그랬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공식석상에서 어머니 이름은요, 지금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격화하고 마리아를 숭배할까봐 미리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공식석상에서는 마리아한테 어머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여자야 그래요. 여자야. 깨닫기 바랍니다. 천주교가 잘못하는 겁니다. 배 마리아 이런 거 마리아 찬송하는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듣지도 마세요.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고, 이제 마지막엔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앞날을 염려하시며 그 어머니의 신변을 제자한테 부탁하신 것인데, 이게 제3원입니다. 이제 제4원, 가상칠언의 제4원은 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아까 시편 22편 다시 봐요. 여기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시편 22편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딱 나오잖아. 여기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리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독생자인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에 대해 이때 잠시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5호로 가겠습니다. 제5호는 뭐냐?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요거 자막 좀 잠깐 놔두세요. 이게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한 건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거의 6시간 동안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땡볕 아래 말이죠. 십자가에 그 6시간 동안 거의 그렇게 매달려 계셨는데, 그 목마름이라는 게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 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뭐를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거든. 성경에 어디 이게 있었는데, 다시 시편 22편 봐요. 거기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 목마른 게 시편 22편 다시 가봐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15절로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혀가 어디 붙었다고요? 입천장에 붙었대. 목이 너무너무 마르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수족을 찔렸다는 말이 나오지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십자가에 수족 찔렸잖아.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뭐 제비 뽑아 가졌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 상황이 다윗이 미리 예언 다 한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요. 이래도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게 여기 여러분 여기 15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걸 응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몽땅 다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5원이고 제6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제6원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게 가상칠언의 제6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 성취했다. 다 마쳤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즉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나는 지금 성취했다. 우리 지금 시편 22편 몇 가지 봤잖아요. 예?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실패거나 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사명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나 멸망이 아니요 성공이고 승리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짐으로
이 십자가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스트 제7런, 이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요 큰 소리로 불러 말씀하셨다는 거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는데 요 앞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세상과의 작별 인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영적 차원의 인사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낙원으로 가셨거든요. 이때 낙원으로. 그래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 영혼이 낙원에 갔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nothing, 무가 아니고요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의 의미는 분리예요. 어떻게 분리죠?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혼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낙원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고 죄 용서 받지 못하면 누가복음 17장에 그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는 죽었을 때 음부로 떨어져 가지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아유 저기 보니까 저 우리 집 대문간에서 빌어먹던 나사로인데 천국에 있다.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 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곧장 음부로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낙원 갔듯이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시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요 어쩌다가 생긴 해프닝이 아니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양대 기둥입니다. 예. 둘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일 토요일 무덤에 계셨다가 일요일 날, 주일 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일이 사망 것에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전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거든,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가상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주여 나도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